할렐루야. 필소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연의 가운데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우리 피소스는 온 교인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그런 분들도 나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이끄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축복으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확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예배를 드린 자가 온전히 되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은 자를 소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것 용서해 주시고 게으른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전념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꾸나옵나이다. 본캐 해주시고 부의 만날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도와주시고 담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으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기도 제목과 결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기도 제목과 결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결단으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세 분의 목자 목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원이라면 목자님께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목자님이라면 내가 목원들을 챙겨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지 생각을 하면서 새 기도 제목 결단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으로 나가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마음을 표현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과 돈을 중요시 여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봉헌할 때는 하나님,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아서 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와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들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온갖 천국의 비밀을 담아 우리가 누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비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직도 이 전염병의 영향이 여전하며 다시 커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주께 고백하며 헌신의 마음을 표하는 자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목장과 교회와 선교사님 또 다른 이웃들과 즐거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크리스토스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뜻을 받으며 우리의 그런 삶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잘 받게 하시고 잘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주의 뜻을 알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축복을 잘 받아서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모든 그런 상황을 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보통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언의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보통 3가지 단어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미안하다, 미안해 하는 그런 그 말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마워 하면서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아쉬운 그런 그 마음을 남기면서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자리에서 가까운 그런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죽을 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남긴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미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빨리 사과할 수 있고 또 고마운 일이 있고 잘해주는 일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항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의 삶 가운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사과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그냥 안 세우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들어서도 먼저 그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마음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꼭 미안한 그런 그 마음, 고마워하는 그런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잘 가져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성경의 그런 내용을 따라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이라는 그 말씀은 종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4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종의 노래의 4번째입니다. 즉 종의 노래의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종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낸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종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능력자다, 위엄 있는 자다,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종으로 표현해서 종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한 번에 걸쳐서 된 것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이사야 후반부는 다 이 종의 노래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죄악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인이 그냥 무조건 용서를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죄가 있다면 심판을 받고 마땅히 그 죄 지은 만큼 형벌받는 것을 원합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인 공의가 있어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그런 삶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손길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중하니까 이 심판도 너무 강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그런 생활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보내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그냥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을 하면 활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다 없애고 용서하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을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이 죄를 다 대속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시는 그런 그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보면 첫 번째 6절에 그런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런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무슨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각자 자기 길로 갈 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을 밟으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자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 살고 심지어는 그 몸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몸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각자 자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는 그런 삶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우리 그런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현대인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건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그런 암양처럼 주님은 재판의 그런 자리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그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냐면 이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그런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길에 가자 지방의 그런 광야에서 성경책을 한번 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서의 그런 그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와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변호하면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면서 입을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막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답답했죠. 그때 빌립 집사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그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온 그런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런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슬픔을 다 가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그런 옥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 억울하게 사형당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얼마 전 화성 연쇄 사건과 연관되어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TV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살인의 그런 누명을 쓰고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고문을 하니까 거기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모범수가 되어서 그 형량이 자꾸 감량이 되어서 결국 20년 만에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31년 동안 그런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진범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심을 해서 결국 무죄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면, 죄가 없는데 감옥살이를 한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제 3자의 그런 그 마음도, 3자의 이야기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의 이야기라면, 나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생긴다면 이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생겼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나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그 죽은 그런 사람이 평범한 그런 사람도 아니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존귀한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송한 그런 그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살아간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그런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말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주님,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계속 표현해야 되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미안한 그런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그런 그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이 못난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시작했는데 그것이 감사의 그런 그 마음으로 변화되고 사랑이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자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향해 기쁜 사과와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정에 금이 가면, 또 사랑에 금이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정이 깊을수록, 사랑이 깊을수록 한번 금이 가게 되면 이것은 마치 사기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친한 사람이었는데 한번 마음에 불신이 생기거나 배반의 그런 그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고 우정을 깨고 배반하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구가 배반했다고 생각하면 그래 회복하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깨는 당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면 완전히 인생 전체가 배반의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어리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나서도 주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간 적이 우리는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깨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멸망받았을 것이고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이어서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능력이 정말 강력한 것이어서 주님은 배반을 당했고 또 당했어도 그것을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이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불편한 그런 그 마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그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되죠. 그것을 깊이 가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배반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생기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봤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은 우리가 살펴볼 때 좀 일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죄악을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알았어. 고마운 마음을 갖는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마땅한 것이죠.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상호적인 그런 관계로 자꾸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마음, 사죄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주님과 사랑의 그런 관계가 되고 할렐루야. 미래에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요. 영생의 그런 시간까지 주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거의 창조의 그런 역사와 비슷합니다.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없던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계속 사랑했는데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밀한 부분까지 사랑하시고 현재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사랑하시고 영생까지 사랑하여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을 향해 사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사죄의 마음, 사과의 마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주님께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사랑을 다 받는다 해놓고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 사과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갑자기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과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나서도 먼저 미안해 이렇게 말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과해라. 네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먼저 한번 사과해봐라.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봐라. 미안한 마음을 가져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런 그 마음 가져봐라. 그리고 표현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막 감사하고 있으면 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이 임하여서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그런 관계로 사람들과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을 때 교인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그 마음이 있네. 더 열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풍성히 있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감사하지는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교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죠. 저의 설교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저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게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네가 은혜 가운데 꽃을 피우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주변의 모든 그런 사람과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이 마음을 못 가지면 우리는 관계가 늘 삭막하고 오래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목원에 대해서 목자님에 대해서 목녀님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의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에서도 풍성하고 교회에서도 풍성하고 심지어는 직장에 나가서 이 세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 마디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삶은 정말로 풍성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고난의 길을 따라 영원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나중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너는 작은 예수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으쓱하면서 내가 그렇지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한 길을 살아보면 너무너무 별거 아니죠. 편한 길을 살아보면 그때는 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인생에서 말할 것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군대에 갈 때 군대에서 어려운 그런 군대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수부대 택하고 그다음에 또 해병대 택하고 UDT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훈련도 더 세고 복무 기간 중에도 계속 어려운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훈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더 강한 그런 군대가 되어지고 강한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를 가서 그 군대 훈련을 이겨내면서 더 멋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미안해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사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 고난의 길이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고난의 길이 보여지면서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너는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길, 좀 더 고난스러워 보이는 그런 길.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항상 편한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서 조금 더 보람 있고 조금 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행복한 그런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그랬으며 메시아를 종으로 노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예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이 고난의 그런 삶을 살수록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이 세 마디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겠다. 사람들은 다 죽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눈물을 한번 흘릴 수 있지만 뭐 사실은 아쉬움도 남는 거예요. 죽을 때 미안하다 그러고 죽을 때 고맙다 그러고 죽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죽을 때라도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 결산이 잘 되는 것이지만 정말 인생의 열매를 거둔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그런 삶이 주님의 그런 사랑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열정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힘껏 나아가고 주님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하다는 말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를 많이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며 인생의 목표를 잡고 온전히 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의 길을 주시고 능력의 길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주님 앞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각자 제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악을 짓고 사는 것 죄송합니다.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사랑해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관계를 잘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헌신의 찬송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을 지키라. 너 언제 길을 잃고 헤매일지 모르니 항상 주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너 언제 죄를 짓고 방황할지 모르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길 힘쓰라. 너 언제 미워하고 화를 낼지 모르니 항상 예수님만 닮아가길 힘쓰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겸손하고 겸손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미안해하는 마음, 감사해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잘 표현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번 주에 꼭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열심히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서 우리의 관계는 좋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죄송해하며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